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기적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는 믿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성숙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어떻다,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 이것은요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는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느냐, 성숙한 믿음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을 보여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요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돈 많은 귀부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신구의 의미도 있지만 인장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권세 있는 사람들,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 어떤 특별히 관리들은요 꼭 인장이라고 하는 반지를 끼웠죠. 그래서 여행 중에라도 급하게 어디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손에 끼고 있는 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옷감은 귀했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 채색 옷, 금빛 나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와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대접받고 상좌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덕지덕지 귀여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 여기저기 떨어져 가지고 덕지덕지 귀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앉으려면 내 발등상 밑에 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차별 대우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야고보 당시에 그 당시의 기준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사이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자리를 구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보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라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높고 낮음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 사이에서는 더 그렇죠. 모든 것이 높고 낮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하죠? 너 몇 살이야?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나이가 적으면 아랫사람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러한 어떤 가르는, 그런 어떤 구분하는, 차별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열의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2조 말기에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신방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가 제일 어려웠대요. 앉을 때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이 아래쪽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윗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윗자리는 어른이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어디에 앉아야 돼요? 아래쪽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윗자리 아랫자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본국의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윗자리 아랫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만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윗자리에 앉았다가는 이런 버릇없는 놈, 또 뭐 쌍놈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러면 이게 성교의 문이 닫히니까 가서 아랫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도대체 아랫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연구했는데 자기들이 발견한 것 두 가지를 썼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디가 아랫목이냐? 그러면 부엌 쪽이 아랫목이라는 거예요. 부엌 쪽에서 불이 들어오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엌 쪽이 아랫목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부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부엌에 어디 있느냐 기웃기웃거리다가 남자가 부엌에 기웃거린다고 그렇게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윗자리 아랫자리를 구분하는가? 그러면 보통 양반집에 들어가면 이 갓하고 도포가 뒤에 걸려 있대요. 그러면 거기가 윗자리고 거기가 어른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앉아라. 윗자리 아랫자리. 지금도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올라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내려 앉아라, 뭐 이런 우리 속에 어떤 이런 가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이거 잘못 앉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앉는 게 중요한데 윗자리 아랫자리. 왜 그러느냐? 왜 이러고 사느냐? 그래서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스스로 가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구분하고 스스로 차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선한 생각이 아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악한 사탄의 생각이고 이 세상의 죄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니다.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여기에서 야고보는요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읽었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그 영광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가졌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있느냐, 무시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애벌레들 아시죠? 애벌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애벌레들은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죠. 애벌레들이 자라면 뭐가 되죠?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데 지금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지 않고
그 애벌레들이 그냥 평생 그것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조금 덜 가진 거 가지고 더 많이 가진 것 가지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 야, 이 애벌레야, 내가 너보다 다리가 2개 더 있어, 내가 너보다 털이 3개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뚱뚱해,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우습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면요 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 놀던 것들은 더 이상 놀지 않습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셨다면 너희 가운데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조금 더 가진 것 가지고 조금 덜 가진 것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늘나라의 상속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사별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창조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아시잖아요.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뭐하죠? 경주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왜 그 시합을 합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왜 시합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이고 거북이는 거북이인데 사람들이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를 시킨다고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땅에서 시합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요? 네,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긴다,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 매일 지나요? 아니죠. 매일 지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경주 장소를 바꾸면 돼. 왜 땅에서만 경주합니까? 바닷속에서 경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끼는 들어가자마자 죽잖아요. 수영을 못하잖아요. 거북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토끼는 토끼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떤 줄 아세요? 자꾸만 비교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경주를 시키고 비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비교하면 그 학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관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서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다른 것만 보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틀림이나 모자람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걸 못 가졌을까?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 비교의식,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의 반대가 뭘까요?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준비하시고 나의 인생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요,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인생을, 나만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음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 사람을 차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범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중생할 때는 이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그때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율법과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범법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절 13절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어기면 죄라는 겁니다. 죄가 되면 어김없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차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나보다 약하다고 억누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문제는 뭡니까? 긍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이 평등합니까?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물론 우리 인간의 죄된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운명적으로 불평등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잘못 태어나요. 태어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좋은 부모님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아주 못된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 9살 여아에게 여러분 악마 같은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아프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좀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획일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할 줄 아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이 뭡니까? 흐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흘러야 깨끗해지죠. 이 공기가 흘러야 공기가 정화되죠.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흐름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흘러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된다. 평평하면 흘러가지 않잖아요. 고여 있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어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낮은 데로 살고 높은 데도 같이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불평등일 겁니다. 불평등이 있어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김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이 창조의 세상을 평등하게 완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숙제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흐름, 거룩한 흐름, 건강한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낮은 곳만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도 살고 낮은 곳도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흐름의 원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러므로 높은 곳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곳도 잘 되고, 낮은 곳이 잘 되므로 높은 곳도 잘 되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은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함께 더불어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베풀고 섬기며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흘러갈 때 여러분 거기에 이 땅에 치유가 있게 되고 이 땅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차별하지 말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흘러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잠언 11장 24절로 25절도 다 같이 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낮은 곳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함께 더불어 잘 살고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보다 덜 가졌다고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더 가졌다고 머리를 숙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